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제 서원보 목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최교영 목사님 나오셔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대가가 연주하는 것 같아요. 감동스럽게. 우리는 최근에 폭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폭력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누군가 아주 강력한 물리적 제압을 가해온다면 우리는 싸울 수 있을까? 누군가 총을 들고 나를 위협할 때 나는 그것이 부당하다면 내가 그것을 맞설 수 있을까? 맞설 수 있나요? 총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야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명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폭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존속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명화된 인간 사회에서. 강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픈 욕망만큼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자기 뜻을 상대에게 관철할 때 대화라든가 어떤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의 방식으로 그렇게 실현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이 점점 제압되어 온 역사가 문명입니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그런 강자의 폭력을 어떻게 제한하는가 하는 역사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 오늘날 인간은 환경과 자연을 완전히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다 부르도저로 쓸어버리고 산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고 강을 마음대로 틀 수 있고 바다를 메우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것은 폭력입니다. 자연을 향한 폭력. 이 폭력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과연 폭력은 이길까? 폭력은 좋은 결과를 얻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폭력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폭력을 쓰는 자들은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성은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여성의 기나긴 그 폭력의 역사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남자와 아직까지도 저는 왜냐하면 물리력 힘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합니다.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 불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참 누가 자기를 뭐 어떻게 한대나? 그러니까 그 폭력의 역사라는 것이 너무나 길고 아직도 그 폭력이라는 건 언제나 강자가 쓰는 거예요. 약자는 강자한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자기가 오히려 큰일 날 거예요. 그것이 물리력이 됐던 무슨 권력이 됐던 뭐가 됐던 그 강자가 약자를 밟는 것이 폭력이에요. 그것이 무슨 자기의 직위가 됐건. 그 남자들은 여자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달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약한 여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거의 남녀 평등의 사회가 거의 문명화된 국가들 안에서는 이루어지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삶의 그 어떤 순간에서 맞대하는 폭력은 아직도 여전하고, 아이들은 인류 역사에서 폭력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소수 인종, 또 고용당한 사람, 사용자가 아니라 고용인들은 언제나 폭력의 대상입니다. 폭력은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 사람이 좋건 나쁘건 문제가 아니라 손에 힘을 주어지면은 행사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최근에는 성소수자들, 다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소수자들은 언제나 불안에 떠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요. 그런데 폭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듭니다. 저는 그것이 반하나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만. 모든 문명은 그래서 이 물리력, 물질적 혹은 이런 폭력, 실제적인 폭력을 누군가 행사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그 방식으로 발전돼 나가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이 신의 명령이라고 외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소수자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실행하지 않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어떤 무슨 조문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역사적 집약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새롭게 해석해 나가야 될 그 책이에요. 성경은 변화무쌍한 책입니다. 어제 이랬지만 오늘은 바뀌어야 됩니다. 해석이. 어떤 조문처럼 들고 섬길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제 여자는 잠잠하라. 아이는 매로 따려야 된다. 매로 다스려야 된다.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수가 없다. 이 모든 조문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성경은 다시 새롭게 갱신되고 해석되어야 될 책이지 조문 그대로 붙잡을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얄팍한 어떤 법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 거룩한 책을 율법책으로 만듭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성경을 잘 읽는다? 제대로 받든다? 성경을 높인다? 이것은 완전히 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모욕입니다.
조문을 붙드는 것은 성경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경을 신성한 책을, 거룩한 책을 땅에다가 내리꼽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여간 이러한 폭력이 행사되는 거예요. 이 폭력을 더더군다나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들고 이런 것이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숱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종교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예요. 오늘 특히 기독교가.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갱신하고 다시 바꾸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문명의 진보에 따라가지 못하면 현대 세계에 발맞추지 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역사에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면서 그런 헛믿음을 가지고 술에 취하듯이 여전히 폭력적이라면 어떻게 교회가 인류 역사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저는 그 주기도문 오후에 정오의 메시지에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특송이라서 또 주기도문 이 찬송가에도 주기도문 찬송이 있어요. 600 몇 장 2개나 있습니다. 주기도문 가장 유명한 찬송이 말로테인가요? 그 사람이 한 주기도문 그 작곡한 거 그게 있어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특송 연습도 하고 하면서 요즘 주기도문을 올리고 있는데 그 올리는 주기도문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 9절 10절 지금 처음 주기도문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맨 처음에 저는 그 말 속에 주기도문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구조가 그래요. 앞에는 하늘에 계신 뒤에는 우리 아버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에 3개, 뒤에 4개. 하나님과 관련돼서 또는 뒤에 4개는 인간사, 내 삶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나라가 임한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냥 그렇게 썼지만 원래 원문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이 해석을 뺐어요. 우리 그 한글 번역할 때 개역 번역판에서. 그러나 원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 혹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라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비튼 말이에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보다는 천국이란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마태는 굉장히 유대적인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담기를 싫어합니다. 입에. 부정한 입으로 하나님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슨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까?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부를 이유도 그래서 우리가 야훼니 여호와니 이런 말을 하지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실제 발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불러가지고 까먹었어요. 성경엔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입으로 부르질 않았어요. 그 대신 그냥 끊고 나가다가 그냥 끊고 조금 기다렸다가 가든지 아니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냥 그걸 채워서 부르든지 이렇게. 그래서 오랜 역사 그냥 까먹었어요. 히브리 원래 그 고대 원본 좋은 것들은 고대 원본이 좋은 거예요. 모든 그 히브리어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들이 다 자음만 있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그 원본의 자음들에 모음을 붙인 건 한참 후에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본을 보고 읽을 수가 없어요. 대충 하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읽으려고 나중에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체로 야훼가 좀 더 가까울 것이다 발음상.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는 합니다. 어쨌건 하나님이라는 말도 말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꿔서 하늘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우리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인 건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탄생부터 죽음, 사역 전반의 핵심이에요. 천국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도 뭐예요? 성육신. 하늘이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첫 출발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달리 말하면 복음은 뭡니까? 하늘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면 내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걸 믿는 것이 복음이라기보다는 제 믿음에 의하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는 걸 믿는 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너는 하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자녀라는 걸 믿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의 자녀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 아니에요. 신의 자녀가 신 아니에요. 인간의 자녀가 인간이고. 그걸 내가 못 믿겠으면은 예수님을 암만 신의 자녀로 믿어봐야 허사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하여튼 그 복음을 믿어라. 천국을 믿어라. 천국이 왔다는 걸 믿어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이 엄청 많죠. 복음서에.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주기도문을 올리면서 천국에 관한 구절들을 좀 며칠 올리려고 그래요. 천국에 관한 구절들이 많으니까 다 올릴 수는 없지만 그냥 몇 개라도 한 2, 3일이라도 천국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런 의미로 성경 구절만 그냥 올리려고 그래요. 제가 무슨 해설을 달지도 않고. 그렇게 천국이 많아요. 올 때부터 갈 때까지. 모든 생애 사역이.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많습니다. 천국장이라는 게 아예 있잖아요.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뭐가, 천국은 씨 뿌리는 사람, 천국은 마치 뭐 겨자씨 하나 같다, 천국은 마치 뭐 누룩 같다, 천국은 밭에 감친 보화, 뭐 진주, 금을,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비유가 그냥 줄줄줄줄 천국 비유가 그냥 뭐 엄청나게 많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다. 뭐 많잖아요. 거듭나야지 천국에 간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예언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병 낫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천국을 알만하신가요? 이렇게 많이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면 천국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천국은. 나라는 뭘까?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무슨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소서 그 말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뭐 마치 무슨 문장을 쓰듯 이렇게 하지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을,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저는 천국은 그리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워하는 나라. 한마디로 좀 뭔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냥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그리운 나라. 천국은 그리운 나라입니다. 저는 천국을 보고 싶어요. 천국이 이러니 저러니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복합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천국을 한번 꾸며보자. 그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천국은 여기 마음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디 알 수가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 단지 핵심되는 게 있다면 그립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런 신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좀 한번 실현됐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는 천국은 무슨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종합해 내기도 힘들지만 새소리도 나고 무서운 짐승도 없고 쥐같이 막 징그러운 것도 없고 벌레도 좀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웃고 사랑이 넘치고 나무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과일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서 좀 이렇게 먹고 농약이 없어 대충 먹어도 되고, 응? 서로 시기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내가 상처를 이렇게 받지도 않고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속을 푹푹 끓이고 그렇게 잡다하지 않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얼굴을 보고 맞대고 웃고 그런 좀 이렇게 편안한 나라, 그런 나라가 너무 그립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제가 바라는 천국이에요. 제가 더 이상 알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그리운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산다면 병도 좀 안 걸리고 죽지도 좀 않고, 어떻게 보면 죽는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사는 것이 좋은지 죽는 것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무서우니까
좀 이렇게 좀 병도 없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그런 나라가 천국이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그리워하면은 그럼 언젠가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그리워하면은 언젠가 그런 나라가 올까? 저는 인간에게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점점 타락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저는 진보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문명은. 왜냐하면 인간의 가슴 속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운 나라가 있어요. 물론 우리 속에 더럽고 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들이 드글드글 언제나 끓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슴 속에 또한 천국도 있어요. 평화롭고 사랑하고 그렇게 보듬고 웃고 살아갈 천국이 우리 가슴 속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진보해 간다. 그 천국이 마음에 있으면 앞으로도 진보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그리움을. 요즘에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 저는 채식주의자를 나왔을 때 읽었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얼마나 됐나요? 그때 읽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채식주의자를 읽고. 근데 채식과 육식이라 그런 생각 그때 그냥 딱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읽고 요즘엔 제가 너무 진이 빠졌다 그럴까? 삶의 그 어떤 에너지 자체가 고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그냥 그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식물이 되고 싶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동물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 그냥 가만히 식물로 그냥 살고 싶다. 식물도 힘들다. 그냥 아주 그냥 돌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자를 또 이게 갖다 주고 읽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왔던 부분이 있어요. 몇 줄. 아마 그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온 것 같아요. 책을 갖다 살려고 인터넷 들어가서 책 요약본을 보면 책을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조금씩 인용해서 군데군데. 그럼 반드시 들어가요. 그 문장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통 많은 사람들도 그 문장에 약간의 어떤 그 강력한 힘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새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이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이 문장. 이 문장 좋지 않습니까? 육식을 위해서는 날카로운 이가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육식 때문에 송곳니가 발전했다 그래요. 채식을 위해서는 평평한 이빨이 필요합니다. 육식의 역사가
인류를 발전시켰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육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흡수했기 때문에 인간은 진화할 수 있었다. 뇌를 발전시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육식동물이 된 건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채식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육식보다는 채식을 많이 할 겁니다. 육식에는 강한 자의 폭력이라는 능동적인 송곳니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빨에 물린 약하고 수동적인 채식동물의 육체가 보입니다. 이빨 사이에. 육식주의를 세상의 나라라고 한다면 채식주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저는 읽어봅니다. 채식주의자라는 것은 무슨 채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채식주의라는 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는 식민지 시대였어요. 식민지 시대. 식민지 시대라는 건 뭡니까? 폭력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도 식민지를 살았잖아요. 힘으로 폭력을 당하고 폭력 앞에 답답한 시대죠. 억울하고 눈물 나고. 이 지금 있는 이사야 65장 그 25절 이 앞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없나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천국이죠. 그리운 나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랴.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저 먹고 살 수만, 평화롭게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원통에서 울부짖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갓난아이와 젊은이가 죽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오버치 살았으면 좋겠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침략을 당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이 도륙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한 만큼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인가? 이가 다가와서 양을 물고 가듯 강한 자들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물고 가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봐야 될 것인가? 사자의 이빨에 우리의 살이 끼어 있는 것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인간이라는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죽음과 상처의 밤, 소리 죽여 울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 사라진 존재들을 묻는 통곡 소리가 이 집 창에서 저 집 창으로 울려 퍼지고, 내 남편과 내 아들이 어디로 끌려간 것인가? 아,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가 끝나게 하소서. 이빨 자국 박힌 몸들의 신음과 공포가 집마다 벽마다 덧칠던 곳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이 폭력을 밀어내 주십시오. 새벽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평화의 미소가 있는 나라를 주십시오. 하늘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면 그냥 그렇게 한가한 소리가, 한가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예수도 식민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살던 시대는 식민의 시대예요. 간절히 나라가 임하기를 바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제가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식민지 시대. 간절하게 바라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천국, 그런 좋은 나라, 물론 그렇게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과연 천국이라는 게 있는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야만이 이루어지는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폭력이 내 마음속에서 난무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아득히 멀리 보지 말고 나라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보면은 여기서 내가 천국을 실현하면서 살 수 없을까? 예수님도 아마 그런 싸움, 자기 마음속에서 혹은 역사 한가운데서 그런 천국에 이루어지는 싸움, 천국이 실현될 수 있을까를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아름다운 현실적인 실현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증거가 아닐까?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을에, 이 세상에 지금도 이 그리운 나라, 이 나라를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들추는 그 행위가 주기도문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계속해서 천국을 상기해내고 이 그립고 평화로운 나라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그 사람에게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 된다. 인간 사회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그냥 생긴 대로 살래. 아우 힘들어. 천국을 실현하려면 너무 나는 거리가 멀어. 이런 사람은 주기도문을 기도할 자격이 없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힘을 주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소서. 이 헛된 나라 위에 영원한 천국의 깃발을 꼽을 바위를 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내 인생에, 우리의 역사에. 세상이 당장 천국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는 순간들을 조금 더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지옥같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곳에 천국을 실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나라를 끌어당겨서 땅으로 끌어당겨야 돼. 나라가 임하시기를. 욕심 많은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산 사람들도 역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나? 나는 못 살아. 그러지만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거룩한 통치 가운데 살았던 아름다운 이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인생을 하늘나라를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다들 자기의 이득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인생을 내놓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신령한 이들, 또 우리도 그렇게 신령하게 그 나라를 실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들이 간혹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기적으로 악착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나도 천국을 끌어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세상과 역사가 그렇듯이 우리들 각자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던 빛나는 순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점령하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미움에게 마음을 내주어 지배하게 할 때 우리들 내면의 공장에서 불쾌한 괴물들은 어찌 그리 빨리 만들어져 쏟아지던가. 그 넓던 마음의 창고를 금방 꽉 채워버리곤 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남김없이 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는 노려보곤 했습니다. 쉴 새 없이 공장은 돌아가고 제품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제품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